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초청되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 인도를 하시던 이전도사님께서 예배에 초청되어 오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에 쿵 하고 울렸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 거죠. 저도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단지 저의 맡은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각자가 맡은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뿐인 거죠. 저도 또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소절을 이야기할 텐데요, 그 뒤에 한 소절이 기억나면 얘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잊지 못할, 그 다음에 뭐죠? 아시네요, 그죠?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아이고 잘 아시네요. 소시적인 노래방 좀 다니셨나 봐요, 그죠? 저는 많이 다녔어요. 뭐 한 2년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거 자꾸 흔드는 폼이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그죠? 아유, 저희 어머니에게 그 영상 보여줬다가 우리 어머니가 두고두고 저를 놀리십니다. 뭐라 놀리시겠습니까? 네 그때 노래방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하시더라고요. 예, 곡을 이야기하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비가 오면 누군가 생각나죠. 우리는 이걸 연상이라고 합니다. 단어를 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기도 하고 어떤 물체를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기도 해요. 또 내게 상처가 생긴 걸 보면 그 상처를 보면서 그래, 예전에 이 상처가 그렇게 났는데 하고 기억을 하기도 하지요.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돋아줍니다. 돋아줘요. 그래서 아이 때 상처가 크게 나면은 그 상처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서 다시 그 일을 반복을 안 해요. 제게는 오른쪽 정강이에 상처가 진짜 큰 게 하나 있어요. 원래는 그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자그마한 상처였는데 이 상처를 잘못 관리해서 너무 커지는 바람에 상처 길이만 12cm가 되게끔 찢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술 마시다 그랬죠. 술 마시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새벽 2시까지 먹고서 선배들하고 같이 또 먹을 거라고 기숙사에서 뛰어내리다가 돌부리에다 정강이를 확 찍은 거예요. 찍고서 그걸 가서 꼬맸어야 되는데 꼬매질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마셨죠. 제정신이 아니면 그리 돼요. 술에 임박히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술 한참 먹고 나서 집에 들어와서 피 철철 흘리는 대로 자버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퉁퉁 부은 거예요. 가서 수술을 했죠. 그 의사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마취도 안 하고 확 재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술이 생각나죠. 술이 생각나면 뭘 생각할까요? 그놈이 웬수요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대상이 있으면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건이 좋았던 사건도 생각나고 안 좋았던 사건도 생각나요. 오늘 본문 잠깐 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모세와 함께 바다도 지나고 구름도 지나고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다. 6절, 이러한 일은 누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누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두들겨 흠칫 맞은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모든 사건을 성경책에 가감없이 기록해 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쫓아가게 되어 있고, 내 안에 혹시나 악이 있는 사람은 그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지켜보면서 내 삶의 본보기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다스리게끔 하라는 거죠.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어떻게 되었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그들이 만난 기적 우리도 만납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불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현재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내게 일용할 양식들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시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갔던 백성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관계없이 유혹에 빠져서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역시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뭘 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내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말고 남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시니까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내분 생일 다 기억하시죠? 아이고 그 기억 못하면 큰일 나요. 다 빠지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억 못하시면 가서 얼른 적어 놓으시기 바라요. 자녀분들 생일은 다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결혼기념일도 기억할 거예요. 중요한 거거든요. 또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결혼했을 때 그 풋풋했던 마음도 기억하겠지요. 또 위태위태하면서 어려웠던 때도 기억할 거예요. 힘들었던 때도 기억할 거고요. 그런 하나하나의 추억이 모여서 삶이 되고 경험이 되고 나와 너가 하나가 되는 서로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이제 가족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파티를 합니다. 생일 파티라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막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하다가 아빠의 눈을 가립니다. 막 천으로 칭칭칭 감았어요. 감고서 아빠 놀라지 말라고 아빠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이제 막 들뜨게 해놓고 이제 선물이 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눈을 풀어줬어요. 풀어주고서 아버지가 그 선물을 보고서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울었냐면 그 딸이 아버지에게 준 선물은 12년 전에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아빠가 제일 아끼고 사랑했던 자동차를 팔았던 그 차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기 평생의 돈을 모아서 정말 이 차는 내 애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야 라고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녀들 학비 때문에 또 가족 생계비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차를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서 10수년 동안 잊고 지냈던 거죠. 사실 12년이 지났으면 그 차가 뭐 이렇게 값어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 이제 가격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뭐 폐차 직전에 비슷한 차인 거죠. 그런데도 아버지에게는 그 차가 그 어느 것보다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시절의 어려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뛰어놀 때 함께 차를 타고서 멀리 갔다 왔던 추억들, 해변을 달렸던 기억들, 또 아이들과 함께 또 도란도란 얘기 나눴던 기억들, 그 모든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그 차를 보고서 엉엉 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기억들 하나둘씩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는 12월 28일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연상시키는 숫자예요. 12월 28일 정확하게 20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한양대학교 이제 기계공학부 원서를 쓰고 돌아오는 길에 그날 아버지의 차가 바다에 빠졌거든요.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빠져서
이 크레인으로 들어 올라오고 있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12월 28일 날. 그리고 그날 아버지가 살아나온 날이었었어요. 그날이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간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4시 20분.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그때 이후로 제 삶이 확 뒤집어져 버렸거든요.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것 없던 인생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항상 궁핍을 경험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눈치를 봐야 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풍족했던 삶이 결핍되어 있는 삶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죠. 1998-1228 이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년 12월 28일이 돌아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 언제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SM5라는 자동차예요. 그때 빠졌던 자동차가 그 SM5거든요. 38만 킬로 탔었어요. 차 많이 탔죠. 그 차를 보면 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았던 내 시절이 생각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삶이 돌이켜질 때의 내 모습이 생각나요. 또 다른 차가 하나 더 있어요. 옵티마 리갈이라는 차인데 그 차는 56만 킬로를 탔어요. 03년도 시기였는데 10년 넘는 시간 동안 56만 킬로를 탔던 그 차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비슷한 차가 지나가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하나님 저 차를 타고 우리 집이 그 힘든 시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 그 차 때문에 눈물 나던 때 차 끌고 가면서 눈물 흘릴 수 있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추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걸어두신 장치와 같아요. 예를 들면 절기가 있을 거예요. 절기,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지금은 안 지키죠. 또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럼 그 절기가 다가오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이면 감사를 하겠지요. 무슨 감사해야 할 제목이 있는가라고 찾으면서 말이에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추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뭔가 집안에서 파티도 열고 또 트리도 만들어 보고 또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에 참여도 해보면서 예수님이 나심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성탄절 이브에 함께 찬양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진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동생과 제가 검정색 이 목폴라 티를 입고서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찬양했던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뭐냐 하면요,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연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하나님과 나와 겪었던 수많은 추억들을 되새겨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에게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추억할 수 있는 거리들이, 그런 연상되는 물건들이, 사건들이, 날짜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이 저녁에 가셔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록하세요. 왜 기록하라 하냐면은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요. 여러분만 그 사건을 가슴에 간직하고서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후대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교육법은 이거였습니다. 1년에 때가 돌아오면은, 절기가 되면은 자녀들에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돌이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일으켜 세우셨는지를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매 순간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육이 사라지면 자녀들은 시험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해야 될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또 환난이 임할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주님을 의지하셨고 아버지가 어떻게 주님과 의지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는지를 자녀들에게 산 교육을 시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서 내가 선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의지해야 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붙잡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이지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주님 손잡고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한다는 것, 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행복했던 추억들, 하나님 때문에 온갖 오해를 시달려 했던 그 기억들, 또 주님 때문에 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했던 그 순간들,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했던 어려움들,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일어났던 수많은 그 우여곡절들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소를 가면 아빠하고 함께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 여기에서 무엇을 먹으면 아빠하고 함께 했던 일들이 생각나고, 제가 저희 이모를 보내면서 그걸 알았어요. 저희 큰 이모가 정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이모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추억, 하나님과 함께 했던 추억,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간증을 가슴 안에서 그냥 묻어만 두고 지내지 마시고 그때 일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우셨던 그 기업이 어려울 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가정 속에 일어났다. 간증을 하셔야죠. 아이들의 귀에 딱지가 생길 때까지요. 그냥 나중에는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요. 가르치다 보면 때가 되어서 그들이 시험에 들 때에, 그들의 삶에 환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무엇이 쟁쟁쟁쟁 생각이 나겠습니까? 내 어머니가 의지했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금식하며 찾았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요동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즉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지식도 있고 나는 직책도 있어. 제가 이랬어요. 제가 신학 대학원을 간 마치고 나니까 참 전혀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뭐가 되는 줄 알고 한참 교만에 떨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고 참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내 길을 제가 정했어요. 제가 가야 될 길을 제가 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제 길을 제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제 길을 제가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는
온데간데가 없어지더라고요.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사건들을 추억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놓을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 확률이 높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붙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행복했던 기억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었던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 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실패했던 순간들까지, 성공의 순간, 실패의 순간 모조리 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들이에요. 그 기억들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좋았던 추억만 자녀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정말 아브라함의 가장 치졸한 모습까지 나타내고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의 그런 보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그들이 하나님께 의탁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던 모습까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순간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인간적인 그 예수님조차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이 한참 은혜스러워서 행복한 그 순간만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무너져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발버둥 치는 그 순간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 그때 믿음이 없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조차 나는 너무너무 의심스러웠어 라고 말이에요. 저라고 그런 순간이 없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떤 때는 매 순간순간 의심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싸우고 발버둥을 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곤두박질 쳐야 됩니까? 하나님, 다윗도 13년이면 끝났잖아요. 요셉도 13년이면 끝났고 바울도 13년이면 끝났잖아요. 제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잘하는 모습만을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면 자기가 자기의 신앙 없음을 인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의심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는 너무나도 패자 같고 나는 너무나도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조차 못하게끔 주눅 들고 실패자 같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그럴 때 아니야 얘야, 나는 더 심했어. 나는 그때 너희들 기억하지? 너희들 그때 기억할 거야.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힘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 힘들 때, 어머니 힘들 때, 그때 나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교회에 날마다 가서 살았던 건 너희들 알 거야. 나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래도 그때 어느 권사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기도하자 해주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버텼던 거야. 그런 추억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쌓입니다. 뭐가 쌓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추억들이, 사건들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쌓일수록 그 추억이 벽돌이 되어서 한 단 한 단 쌓여서 멋진 집을 이루는 거죠. 성도님들께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도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를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이 매년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그때 너무 힘들었어 하고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머리를 흔들지 마시고 그 힘들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이 내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게 다가오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흔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적으셔도 좋고 매년 그 날짜에 기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는 그 대상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저 에어컨을 보니까 그 돈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셔서 저 에어컨 헌물하라 하시는데 그 있는 돈 없는 돈 긁어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헌물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사건이 저 에어컨만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어컨만 보면요. 어떤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요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위해서 같이 합력했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나 제 동기들한테 항상 요청하는 게 있어요. 물건으로 하라고요. 물건으로. 교회를 섬길 때 돈으로 하지 말고 물건으로 하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 물건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그렇다고 돈이 필요한데 물건 가져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하나의 이 컵이 있어요. 제 컵. 그 컵은 누가 준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그 컵을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제 안경을 볼 때마다 저는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리고 무언가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를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살리셨던 그때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아실 겁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물질도 풀어주시고 또 애탔던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그 순간들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그걸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언제까지요?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딱지가 앉을 때까지 꼭 가르쳐 주세요. 힘들었던 기억, 잘됐던 기억, 기적의 순간들, 믿음이 없었던 순간들, 그걸 모조리 다 나누셔서 우리의 후대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